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중에 당사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잘못 이해하거나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비유할 때,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냐,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분명히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말을 하니까 다 같은데 딱 하나 다른 게 바로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말이 생길 정도면 세상에서도 그런 어이없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비단 세상에서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할 때에도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어쩌면 성경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고 사람들은 죄인의 관점에서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의 다른 장면을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책 제목도 출애굽기이고 내용도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 사건의 핵심은 출애굽이고 그 사건의 주제는 애굽의 종살이하던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건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억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자유로운 삶을 주시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스라엘은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원했고 과연 이스라엘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자유를 갈구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자 하는 말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홍해 앞에 왔을 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입니다. 만약 출애굽이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서 인간같이 하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하루라도 자유를 맛보며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광야에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재미난 것은 출애굽기에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좋아하는 표현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려는 것과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즉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노예와 해방이라느니 종속과 자유라느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예수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라는 하나로 연결된 사건을 말합니다. 어쩌면 예수 사건은 신약의 대표적 정도가 아니라 구신약을 통틀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예수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강조하려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 사건의 포인트, 예수 사건의 핵심이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죽었고, 예수가 왜 살았고,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는 죽어도 살아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까? 예수는 무덤의 돌을 옆으로 밀쳐내고 나올 만큼 힘과 권세가 있다, 그걸 강조하려는 것일까요? 만약 그게 핵심이었다면, 그래서 예수가 살아나는 것이 강조점이었다면, 이제 예수가 부활한 사도행전부터는 살아난 예수의 종횡무진한 활동이 소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긴 예수인이 이제 거칠 것이 없고, 신출 규모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무도 당당하게 진군에 진군을 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가 활동하는 모습이 1장에 승천하기 전의 모습만 잠깐 나올 뿐 그 이후에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도행전에는 온통 사도들이 활동하는 모습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예수를 말하는 것은 예수를 말하려고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말하려고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죽은 예수가 부활하였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결론은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죄인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강조점은 인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알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표현, 우리의 행동이 많이 지금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매년 봄 즈음에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의 대표적 표어가 뭐냐? 예수 다시 사셨네. 또는 사망 권세 이겼네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요? 사망 권세 이겼습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걸 강조한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예입니다. 동네 어떤 아저씨가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는데 다행히 응급조치를 받고 퇴원하셨답니다. 그래서요? 또 내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간암 말기라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암세포를 다 이기고 지금은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물론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나와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심근경색이 낫고 암세포가 죽었다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나의 존재나 나의 삶을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은 그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지만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사건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가 사망을 이겼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표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렇게 하지 말고 나 구원받았네 라고 해야 합니다. 사망 권세 이겼네 그러지 말고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너무 멋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노래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다르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가 살아계시다고만 목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자주 하는 고백.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가치와 개념과 목적과 방법이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를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부활한 증거, 성경은 성령이 임하신 결과를 예수에게서나 성령에게서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에게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새로워졌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사이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인간을 중심으로 표현한다면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인간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달라졌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리를 모르던 자가 진리를 아는 자가 되었고, 세상과 상황과 조건에 대하여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과 판단이 이제 죄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원리로 바라보게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실 때에는 복음서, 즉 구원받기 전의 인간과 구원받은 후의 어떻게 달라졌나?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과연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과연 진리를 아는 사람이구나,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책,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보여주려고 하는 달이 뭐냐면 성도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바라보는 손가락이 뭐냐면, 병을 고쳤대, 다른 언어를 말했대,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아야 합니다. 즉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는 제자들, 즉 사도들이 사로잡히는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복음서하고 비교를 해보겠는데, 복음서에는 사도들이 사로잡히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가지고 직접 대조를 할 수 없지만 복음서에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 중에 잡혀서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반응과 사도행전에서 사로잡혀서 감옥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사로잡혀서 감옥에 있는 것은 같은데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반응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서 인간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이 왜 옥에 갇혀 있나? 그 사정은 마태복음 14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자 그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간언을 했다가 미움을 받아서 갇히게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의로운 일을 한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했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직언을 한 것입니다. 그가 통치자이든 그가 왕이든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라고 말해서 그렇게 정의로운 일을 해서 자기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 감옥 밖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말과 여러 행동을 하는데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참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를 예수에게 보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마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예수가 정의를 시행할 하나님의 사자라면, 예수가 이사야에서 예언에 의한 그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행동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만 이사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또 그것을 누가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침례 요한에 의하면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오신 그리스도라면 자기가 감옥에 잡혀 있는데, 그것도 정의를 행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 있는데 예수가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의아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직접 예수에게 침례를 주었던 사람이고, 자기가 불의한 일을 해서 감옥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해서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면 자기 요한처럼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풀어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으로서는 궁금할 수밖에, 의심스러울 수밖에,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침례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떤 방법과 어떤 원리로 사역행하실지를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모르고 있던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대표적 사건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고 말했을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비록 베드로가 옥에 갇힌 적은 없지만 만약 갇혔었다면 침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생각, 침례 요한이 했던 반응과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실제로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베드로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의 행동이 불의하다라고 바른 소리를 해서 미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의 병을 고쳐준 것뿐입니다. 선을 행한 것이고 자비를 베푼 것이고 한 사람의 인생의 일대 전환을 이루어 준 겁니다.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로서는 너무 원통하고 너무 분하고, 그래서 백방으로 하소연하고 예수에게 풀려나게 해달라고 메어 달릴 만한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감옥에 있으면서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 은혜를 받기는 고사하고 뭐 이래 하고 아주 희한하게 생각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또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4장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는 간증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이상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이상하다라고 할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뭔가 간증이 되려고 하면 감옥에 간 사람이 풀려나야 간증거리가 됩니다. 곤경에 처해 있던 사람이 상황이 개선되어야 간증할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전혀 간증거리가 아닙니다. 왜 간증거리가 아니냐면 베드로는
감옥에 갔다 풀려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감옥에 안 가던 사람인데 감옥에 갔다는 것 자체가 재수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풀려났다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안 가야 되는 사람이 갔다라는 게 억울한 일입니다. 감옥에 안 가던 사람이 감옥에 간 거 나아진 게 아니고 자랑거리가 아니고 간증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성도가 변화된 존재다. 복음서의 예수 사역을 통하여 성도가 달라졌다. 그거를 강조하려고 하면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다. 기도했더니 풀려났다. 찬양했더니 감옥문이 열렸다. 그걸 강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풀려난 것을 강조하면 잠시 뒤에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은 풀려나지 못하고 그냥 매맞아 죽고 바울은 끝까지 못 풀려나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강조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중요한 것은 안진뱅이가 고쳐졌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4장에서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사고, 제자들의 가치, 제자들의 인식, 제자들의 개념, 제자들의 원리, 제자들의 방식, 상황에 대한 판단,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원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 그것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간원에게 잡혔는데 잡히는 것을 잡힌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판단 변화, 자신들이 관원들에게 위협을 받고 경고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들의 삶이 곤란해지거나 역경에 처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하는 사역이 방해를 받거나 막혔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 그거를 강조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주에 보였던 24절부터 28절까지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바 과연 그러하도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바라보고 죄로 판단하고 죄로 인식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식하다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 걱정하던 것이 이제는 평안이 되고 예전에 불안해하던 것이 이제는 담대하게 되고 예전에 염려하던 것이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성도의 변화, 새로운 인식의 변화, 가치의 변화, 원리의 변화가 사도행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간증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의 간증은 전부 다 성공담이 대부분 상황 변화이고 대부분 일시적인 겁니다. 대부분 예수의 부활과도 상관이 없고 성령의 강림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이 크게 변하는 경우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크게 변하는 경우, 첫째,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거, 아이였다가 장성한 어른이 되는 거. 그러면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져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사람이 크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경우입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경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나는 다시 태어났다고, 이제부터 인생 사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지금부터의 나의 삶은 예전의 삶이 아니라 덤으로 사는 거라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라는 둥, 제2의 출생이라는 둥, 별별 소리 다 합니다. 그런데 며칠 가면 도루묵됩니다. 예, 그게 죄인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인에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원천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간증은 존재의 변화, 인식의 변화를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 변화를 설명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사로잡혔고 베드로가 놓이는 사건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해 주는데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소개하는 그 표현이 일반적인 예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더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게 2장 43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입니다. 이런 구절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나아졌구나, 그런 생각 드십니까? 우와, 저들은 변화됐구나,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그런 기대가 생깁니까? 자, 유사한 표현이 오늘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즉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해 주는 장면이 오늘 32절 이하입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와, 예수님이 정말, 예수 믿으니 정말 좋아지는구나, 구원받으니까 정말 행복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나도 이런 공동체 어디 없나?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만약 그런 게 없으면 나라도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제가 뭘 질문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런 설명들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장면이 오늘날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따라야 할 모범적인 또는 모델적인 상황으로 제시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희는 공동생활을 하라, 그렇게 권고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너희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안내하신 적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장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러한 공동생활을 했다는 예가 전혀 없고,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제자를 데리고 다니지만 이런 공동체를 구상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실천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산을 팔아낸 적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재산 팔아 가져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또 지금 2장과 4장에는 이렇게 막 재산을 팔아서 모두가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지만 바로 다음 장면, 다음 주에 나올 5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건이 나오고 6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분파가 생기는 사건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아름다운 모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설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이 장면을 손가락을 바라보듯 바라본단 말입니다. 성경이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달이 뭐냐라는 걸 발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32절부터 37절까지를 한번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하나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또 그 중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삶의 형편이 나아진 겁니까? 이렇게 하면 삶의 부족함을 해결하는 방법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만 생각해도 이거는 전혀 나아지거나 좋아진 게 아닙니다. 만약 삶이 나아지고 삶이 풍성해지고 삶이 윤택해지려고 하면 없던 것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없던 것이 생겨야 플러스가 된 거고 플러스가 된 거고, 어떤 것이 생겨야 유익이 된 거고, 없던 것이 생겨야 남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 그런 게 남는 거구나, 그런 게 플러스가 되는 거구나,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복음서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은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나 먹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이야기에서 자, 사람들이 각자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지 그거는 확인은 안 되지만 여하튼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고,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 또 떡 7개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 있고 남은 바구니가 12광주리. 와, 이거는 무지하게 남은 겁니다. 그건 무지하게 유익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떡이 5개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5,000명이 있었고 4,00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적당히 먹었을까요? 배가 터지게 먹었을까요? 무지하게 먹었을 겁니다. 이럴 기회가 또 올지 몰라. 언제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 2번 다시 못 먹을지 몰라. 그러니까 배고팠던 차에 마구마구 먹었을 겁니다.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마. 눈치 보여.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구마구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먹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먹으면서 하나는 넣고 하나는 싸고 하나는 챙기고 또 주머니에 자기 것만 챙겼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식구가 몇 사람이고 옆집이 몇 사람이고 갑자기 사촌에 팔촌까지 다 챙겨. 그러니 보자기에 싸고 바구니에 넣고 그렇게 해서 다 먹고 또 싸가고 그러고도 7광줄이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남은 겁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풍성히 가지고 가니까 이게 남은 거고 이게 플러스가 된 거고 이게 나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의 4장의 모습은 전혀 나아진 개선된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니에요. 자기네가 아닌, 자기네 그룹이 아닌 외부에서나 제3자에게서나 타인이 무엇인가를 가져다 준 것도 아닙니다. 기껏 한다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자기들이 함께 나누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지거나 개선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느냐? 봉사 지닥 잡아먹기라고 합니다. 뭔가 잡아서 맛있게 먹었는데 돌아보니 자기 닭이요. 이럴 때는 바른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봉사 제닭 잡아먹기 이러면 흥이 안 나요. 봉사 지닥 잡아먹기 이래야 됩니다. 자,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5병 2여, 7병 2여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따라다니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 5병 2여, 7병 2여가 생기면 따라다니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생기는 것이 없다면, 도리어 있는 것마저도 없어질 상황이라면, 그런데 누가 따라다니고 그런데 누가 동참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미어터지고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들의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이 보여주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 참으로 다르게 행동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뭐냐? 주로 복을 좀 받게 해달라,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이유를 대요. 하나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 잘 살자고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잘 살아야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예수 믿는 나부터 사는 게 현찮으면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고 제가 예수 믿으라고 한들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하여 저를 먼저 잘 살게 좀 해주십시오. 또 다른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거창하게, 하나님 저로 하여금 11조를 좀 많이 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저에게 11조를 많이 내게 하면 교회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는, 하나님 제 욕심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저 잘 살게 해달라고, 저 돈 잘 벌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기도와 그런 간구와 그런 소망이 있는 분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의 오늘 본문의 모습들은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아이씨,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복음의 문이 막히게 하셨을까? 자, 성경이요, 무지무지 재밌습니다. 앞뒤 정황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 4장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들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긋고 있었는데 예수가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나설 때 이미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그냥 두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재산을 형성할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다고 해서 12광줄이 모아갖고 팔아갖고 푼돈을 모은 것도 없습니다. 병을 고쳐주면서 사람들에게 큰 목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개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겨우겨우 생활을 했던 것뿐입니다. 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흩어져서 떼돈을 벌었느냐? 아니요. 불과 며칠 흩어졌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다 모인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밭이나 땅이나 집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재미난 게,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 그 사건 다음에 나옵니다. 오늘 4장에서도 보세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건이, 그 기록이 어디 나오느냐? 자, 베드로의 말을 듣고 믿는 자가 5,000이나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옵니다. 또 밭과 집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집을 팔았다는 얘기, 사도들이 밭을 팔았다는 얘기, 뭐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었으니까 그들이 배를 팔았다는 얘기나 그들이 그물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4장과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자, 제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고 모두가 공동 소유하고 공동 생활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려면 다른 사람들 3,000이나 5,000이 들어오기 전에 제자들부터 그 일이 시작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재산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또 늘어난 자가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합쳐서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그 사람들 중에 밭과 집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팔고 왔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2장과 4장의 포인트는 모든 사람이 물건을 통용했다, 모든 사람이 밭과 재산을 팔아 내놓았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의 강조점은 예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달라졌다, 예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인식,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개념, 인간의 원리, 인간의 방식, 인간의 사고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서에서와 사도행전에서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달라졌나? 베드로와 또는 제자들이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비전을 가졌느냐? 아니요. 어디 가서 새로운 능력과 기술과 재주를 익혔느냐? 아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상황과 정황이 개선이 되었느냐? 아니요. 외형상으로는 아무것도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상황적으로는 악화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악화됐는데 복음서에서는 어쨌거나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가 죽었어, 그런데 부활하셨다? 그럼 사람들이 어디 계셔? 그러면 승천하셨어. 이건 복음서보다 못해. 복음서에서 그냥 예수 있어, 어디? 여기. 그럼 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살아났어, 어디 있어? 저기.
아니 예수를 증거하려면 복음서가 낫지. 죽었다 살아난 게 뭔 의미가 있어. 사람들에게 아무런 보이지도 않는데. 또 예수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예수가 부활하니까 봐라 세상이 변했지 않느냐. 변한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때 예수 죽이던 놈 멀쩡히 살아있고, 예수 고발한 놈 멀쩡히 살아있고, 예수 때린 놈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어디에도 제자들이 봐라 이것이 예수가 부활한 증거다, 봐라 이것이 예수가 사망호세를 이건 증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증거, 세상의 변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예수가 부활하니까, 성령이 강림하니까 드디어 진리가 이기고 정의가 승리하느냐? 아니요. 제자들은 잘못이 없었단 말입니다. 병든 자 고쳐주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람의 삶을,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해서 전환을 만들어 준 거예요. 긍휼을 베푼 거란 말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랬는데 잡혀갔고, 그랬는데 위협받았고, 그랬는데 경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길거리 나가서 뭐라고 할까요? 보라 정의가 이긴다, 드디어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된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정의롭게 행한 자기들이 잡혀가 버리는 걸. 그러니 아무것도 상황과 정황적으로 나아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들이 믿는 말씀, 그 말씀을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아서 침례를 받았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져. 자기들 상황 나아진 것도 없어. 세상에 변한 것도 아니야. 악한 자들 여전히 있어. 똑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나빠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불편해진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받은 자가 3,000이나 되고 전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믿는 자가 5,000이나 더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내놓았다라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무리가 늘어나니까 3,000에 5,000, 8,000명이 늘어나니까, 야 우리도 세력을 형성하자, 우리도 집단을 형성하자 그래갖고 강력한 압력 집단이 되어서 그 당시 사회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전혀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들 무슨 씨알이 맥히고 자기들부터 팔아놓을 재산이나 어고 그물이나 배도 없는데,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우리 서로 돌아봅시다, 여러분 자기 밭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돌아봅시다 라고 말한들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누가 그 행동을 따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기적을 일으켜서 오병이어나 병자를 고칠 때마다 막 물건이 들어서 그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외부로부터 막 후원금이 들어오느냐?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저 한다는 것이 있는 집과 있는 밭을 팔아서 내놓았다. 내놓는다면 뭐 하겠어요? 쓰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럼 며칠 지나가면 맨날 바닥나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요. 어느 모로 보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고, 어느 모로 보아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더라. 그런데 복음을 믿는 자가 나오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사람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7절까지의 본문에서 강조점은 절대로 32절이 아닙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32절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이었고 집 팔아 가져갔다는 35절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냐?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즉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 것을 내놓았는가, 얼마나 한 마음이 되었는가, 얼마나 서로 부족함을 돌보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인간을 변화시켜가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람들 생각엔 상황이 나빠졌는데요, 여건이 더 불편해졌는데요, 왜 그걸 네가 걱정하며, 왜 그걸 네가 염려하며, 왜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느냐? 아니, 더 나빠져도, 더 악화되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라는 걸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아유 제자들아,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거라 라고 격려하는 정도거나, 제자들에게 좁은 길과 가시밭길로 가더라도 지치지 마라 라고 독려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친히 하나님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통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은혜를 행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유독 반복되는 표현, 반복되는 단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그런 게 눈에 탁탁 띄어야 됩니다. 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요까지 오는데 자주 반복되는 게 뭐냐면, 놀라더라, 기이 여기더라, 또는 두려워하더라, 또는 주목하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놀라더라 라고 할 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두려워하더라 라고 할 때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누굴까요? 주목하더라, 신기하게 여기더라, 우와 라고 의아해하더라, 그때 가장 신기하고 가장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들 자신입니다. 왜냐? 자신들이 원래 그렇게 말 잘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래 그렇게 담대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래 그렇게 권능을 행하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가운데 담대함이 나오고, 그런데 자기들 가운데 평안이 나오고, 그런데 자기들 가운데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누가 제일 먼저 놀라느냐? 자기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들은 계속하여 자신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신들을 돌보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달과 손가락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달이 뭐냐? 복음 사역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안 보고 재물을 팔았대. 그 사람들이 팔아서 갖고 왔대. 그 사람들이 어울려 살았대.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에게 주시는 분,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주님으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 인간을 영광스럽게, 인간을 존귀하게, 인간을 값어치 있게 사람들의 수고와 역사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2장부터 37장까지 이거 제자들의 말로, 제자들의 설득으로, 제자들의 권고로 도무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아, 괜히 혼자 있는 것처럼, 괜히 너희들만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내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펼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너희들 통하여 큰 역사를 만들어내신다. 할렐루야. 더누림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 여러분의 어디를 가시든 무슨 말씀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